요즘 시대는 패닉 바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불안한 시장 경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니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패닉 바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 제가 봤더니 나도 샤넬을 살 수가 있다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화점에 갈 때마다 내가 놀란다. 평일에도 샤넬 매장에는 사람들이 줄이 끝이 없다. 하루 종일 백화점에 죽치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나는 리셀러에게 돈을 40만 원을 더 주고 그렇게 샤넬 백을 샀다. 왜 사람들은 샤넬일까? 똘똘한 집 한 채처럼 똘똘한 명품이라도 가지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기 때문이다. 이 샤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픈런을 일상화하고 있다. 오픈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백화점의 문이 닫혀 있다가 개점할 때 딱 열리자마자 물건을 사기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오픈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점 질주, 가게가 열리자마자 뛰어가는 것, 오픈런입니다. 돈도 없지만 있다 해도 매장에 발도 못 들일 날이 희로만 치고 있다. 여러분, 시장 심리의 불안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불안으로 무엇이든지 매점매석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가 시작되어질 때 유럽에서는 무엇인가 내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화장지를 그렇게 사기 위해서 싸우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어졌지요.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람들은 뭔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일상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뀐다 할지라도 오픈러닝의 삶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끝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불안한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하여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없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하면 우리의 이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불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삶의 결과가 오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은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붙잡아야 할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패닉에 빠져서 내가 이것을 붙잡게 되면 보장되리라, 이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내가 평안하리라, 뭔가 자꾸만 붙잡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왕좌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어져도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디 삽니까? 성경에 봤더니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 너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그곳에 땅을 개간하기 위하여 지금도 쉼없이 땀을 흘리고 개간하고 다투고 싸우고 땅을 확보합니다만 그것이 나의 미래를 약속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죽음으로 가는 차를 타고 지금도 달려갈 뿐이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가는 것은 쉬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여기저기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 여기서도 기웃거리고 저기서도 기웃거리고 그리고서 우리의 삶의 터는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의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다 2차까지 맞으셨고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펼쳐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으며 이런 정보를 얻지요. 언제 항체가 생기는가? 증상은 어떤가? 괜찮은가? 이제 변이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도 또 새로운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수동적인 방어의 삶을 살아가고 뛰어가고 움켜쥐고 터가 없는 곳에서 늘 언제나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아마 백신을 맞게 되면 일상이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백신을 통해서 일상이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병리학적으로는 잠깐이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노사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노동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환경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빈부의 갈등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아픔이 찾아오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 달려가야 하고 또 정보를 얻어야 하고 그 틀을 붙잡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질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소망과 미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진정한 회복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가 삐걱거리는 상황 속에 아무리 끌어모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산다는 것, 저희 제목을 나도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끌을 들여서 붙잡아야 할 것은, 옷 붙는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명품 가방이 아니고 집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에덴 동산을, 그곳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촉구하는데 오늘 본문의 8절에 9절에 봤더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 소재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방에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방, 예배 준비하는 방에 차지하고 자기의 세간들을 가득하게 채워넣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도비아는 여러분 누굴까요? 도비아는 지난날 느헤미야가 이렇게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짝짝꿍하여 성벽 재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너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대적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방해를 했던 사람이 도비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도비아가 예배드리는 방을 아주 차지하고 자기의 세간들로 가득 채워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배의 방에는 제사장 4절과 5절에 봤더니 제사장 엘리아십이 이 도비아가 어떻게 결탁을 했던지 모두가 타락이 되어서 그 방을 다 내어주고 큰 방까지 내어주면서 그곳에 너 세간을 들여 너기 살아라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방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그 마음의 방에 도비아와도 같은 세상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몰아내고 도비아가 우리의 마음의 방을 차지하고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 하나님의 사람, 들어야 할 말씀들로 채워지는 방이 아니라 그 도비아가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기에 정보가 있다, 여기에 더 좋은 내일이 있다, 여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점 예배드리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이것을 붙잡으면 살 수 있으리라, 저것을 붙잡으면 안전하리라, 그리고 세상의 세간들로 채워진 우리의 삶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에덴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내 마음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회복을 시킬 때 인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가시덤불과 그리고 그 길 내는 곳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영혼을 들여서 끌어모아도 우리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으니, 무리들과 분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리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그 도비아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을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데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이냐?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반역하는 것이다. 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이다. 그 도비아를 앞장 세웠던 이 사람과 분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을 듣다 보면 세상 것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 방들이 점점점 좁혀져서 도비아가 내 마음의 방을 차지하여서 엉뚱한 것을 지시해 주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분리하라. 그리고서 다음 단계로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청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금 그 분리가 자신의 죄로부터 구별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서 너가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던져내고 새롭게 청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도비아가 있었던 성전의 방은 원래 무슨 방이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명과 제사 드릴 물건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그 방인데도 그 방은 탐욕과 거짓과 속임과 그리고 이 세상 끝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의 방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방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몰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청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한 이후에 11절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레위 사람들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족속들입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세워야 할 사람들, 다시 들어야 할 말씀들, 다시금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요, 오늘 봉사하는 자들이요, 말씀을 교훈하는 것. 오늘도 세상의 이 에덴들은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 불순종하여 탐욕에 빠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에 빠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가까이 함으로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다시금 에덴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명으로 하나님의 끝들로 채워서 신앙으로 회복하고 신앙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 않았지만 본문의 17절에 봤더니, 너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은 안식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뛰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문이 맞아 내가 확보하고 갖기 위하여 뛰어가는 이 삶, 움켜쥐고 붙잡고 차지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것 잡기 위해 뛰어다니고 저것 잡기 위해 뛰어다니고 다투다가 언제 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쉼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시간을 뺏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 인생에게 왜 중요할까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18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의 터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던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귀신이 들려 오랫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혀를 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러서 안수했을 때 그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해당장이 그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가 시비를 건 것은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사탄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은 오늘도 사탄에서 매인 것을 푸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 안식일을 지키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풀려고 애를 쓰고 뛰어다니면 더 얽혀지고 설켜지고 엉망진창 되어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실놀이를 하다가 그것이 이렇게 다 엉켜지면 엄마에게 찾아와 풀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안식일은 주님 앞에 와서 푸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는 날입니다. 아직도 영과 육의 질고로 고통에 매여 있고 불안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에덴의 동산에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탄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에 게임에 빠져서 안 됩니다. 다시금 회복하여 에덴에 올라와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죽음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에덴의 삶을 살 때 쉼과 안식을 찾습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가보십시오. 좋은 곳에서 쉬어보십시오. 돌아올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 영혼이 정말로 안식이 되었습니까? 몸된 자단을 출입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쉼을 얻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촉구한 가정을 회복하라는 것인데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 많은 회복 중에 이 가정의 회복,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신앙의 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틀을 잡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곳이 인생의 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거하지를 못하고 세상에 그와 같이 찌르는 가시에서 그 설치 얽힌 그 엉겅퀴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듣고 배우고 자라는 이 실정입니다. 여러분, 에덴에 돌아와서 주의 동산에서 거닐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저 뒤에 가면 26절, 27절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나라 중에 비길 모양이 없이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였는데 그러나 이 솔로몬이 어느 한순간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죠, 여러분? 그는 지혜로운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행정가였고 그리고 용감한 군사였고
감수성이 풍부했던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 그가 다 썼죠. 그는 모함과 애굽을 다 정복했습니다. 국제무역을 통해 나라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왕으로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하루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언제부터였는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모든 신앙의 터가 무너짐으로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합 왕은 사실은 괜찮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내를 이방 여인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 순간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의 신앙의 터, 나라의 터가 한순간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서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지고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에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그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쁜 여자와 나쁜 남자가 결혼하면, 나쁜 여자와 좋은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될까? 나쁜 여자와 좋은 남자인데 그 남자는 어떻게 될까? 좋은 남자는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여자와 나쁜 남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그 남자는 좋은 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귀합니다. 여러분, 여성된 여러분, 얼마나 책임 있는 가정의 사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했던 느헤미야 13장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과연 회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하여 오늘도 삐걱거리는 이 시대 속의 진정한 회복은 다시금 이 에덴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에덴 안에서 하나님 진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미래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가정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어서 무엇인지 붙잡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은 붙잡는데 내가 붙잡지 못해서 나중에 홀대받으면 어떻게 할까?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것이 잠시 잠깐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진정한 미래의 그 평안은 바로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 세상의 정보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의 삶을 모두가 그게 정착하여 삶을 살 때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여정 아무리 불안하셔도 다시 한 번 더 지난날 잃어버렸던 에덴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